말씀을 살피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식으로, 전도라는 미련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적용시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끝까지 심판하셔서 아합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므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므리 집안이 섬겼던 바알을 추종했던 사람들까지 다 추적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심판, 최후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심판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특별히 그런 위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금 이 본문도 사실은 아합의 집안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 유다라는 나라는 그냥 한 나라가 존립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완전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다 나라에 있는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심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큰 심판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홍수는 창세기 7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6장 1, 2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취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씨앗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나님은 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흘려보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을 마지막쯤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고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지금 이 본문이 가리킬 때도 그렇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주님은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위기, 또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을 잘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자, 한번 시작. 여호람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네.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조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계속 아합을 강조하고 있죠. 아합의 아들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9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아마 나중에 병이 들었고 그래서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 또한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5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이렇게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일을 표현할 때 역대상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1절부터 보면 요 본문을 고스란히 소개해 주는데 하나를 첨가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음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8장에는 나오지 않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사울 지나서 다윗 지나서 솔로몬 그 이후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오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1대 왕 르호보암,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계속해서 다윗의 씨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3대가 거룩한 왕이었던 아사입니다. 그리고 4대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사와 여호사밧 왕이 엄청나게 나라를 거룩하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등극을 하면서 여호사밧의 거룩한 씨, 더 올라가면 다윗의 거룩한 씨앗이었던 자기 형제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그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었던 거룩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진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때에도 사실은 거룩한 나라에 있어야 될 거룩한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특징이고 그 시대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그래서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이 시대의 남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윗의 씨가, 다윗의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에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앗들이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 거룩한 자들이 세상과 하나로 딱 섞여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제거되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씨앗이 되어야 할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더럽고 추악한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에 가지고 와서 하나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다를 것이 없이 하나로 딱 섞어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계보를 한번 정리해보죠. 자,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이 악한 여자 누구와 결혼합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잘못 만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했어요. 자식을 놓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처음 시작할 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다른 신을 찾던 아하시아라는 아들. 근데 그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동생이 왕이 돼요.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요람이 왕일 때에 9대 왕으로 있을 때에 또 형제가 누구 여자 형제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딸도 있었는데 아합에게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죽었고 엘리야는 거룩하게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이 땅에 아합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어요.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여자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거룩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오다가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영적으로 똑같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섞여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지금 8장 16절 이후에는 거룩한 나라 유다의 왕들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아합 집안,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람을 줄인 게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이름이 지금 동시대에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부를 때는 줄임말로 요람이라고 부르고 남유다의 왕을 부를 때는 여호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아지는 그 시점에 왕의 이름이 같은 것을 보면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는 이 시점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사실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요람이나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했던 요람이나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영적인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타락해버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이 다시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의 특징들을 보면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22세예요. 1년 동안 통치하고 또 그를 소개할 때에 그는 정말 짧게 통치했다. 근데 그를 소개할 때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사밧과 관련도 없고 타락해버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될 때 22세고 단지 1년밖에 못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을 아달랴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또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27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여기서 제일 거슬리는 단어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보신 분들은 싸운다 이 말이 거슬릴 것이고, 근데 저는 제일 거슬린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가 다윗의 자손, 그 거룩했던 왕 아사, 그리고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의 아들, 근데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뭐 했다고요?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종교와 상관없이 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색깔을 내지 말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같이 일하자라는 의미에 함께 하자는 의미 속에는 니나 내나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통합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함께라는 것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너의 신이든 나의 신이든 같은 색깔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흘러가야 될 통로가 되는 남유다의 왕과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세상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본문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위기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 정말로 큰 위기는, 만약에 다윗의 씨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지금 다윗의 씨앗이 없습니다. 끊겨버렸다. 그리고 그는 아합과 아세라, 아합의 집안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거든요.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주 고단수적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를 하나로 섞으려고 하고 세상과 우리가 하나로 일하려고 하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어마무시한 위기 속에서 소망이 없는가?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딱 깨닫기 시작하면, 와, 큰일이구나.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와, 큰일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와, 큰일이구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소망은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은 정말로 위대한 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18절 마지막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19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붙는 것이죠. 반어 접속어가 붙어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지라는 다짐이나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는 어떤 열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멸하지 즐겨 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유다 왕국이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려고 하시는, 멸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보다 어쩌면 더 추악하고 더러워지고 분별되지 않을 만큼 교회랑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자체의 갱신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신 그분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실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본문이 아주 재미있게 형성해 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나라 남유다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그 씨앗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아달랴의 악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볼까요? 여러분, 축구도 막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어요. 저는 제가 보면 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생방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걸 안 들어요. 소식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꼭 눈치 없는 사람이 2대1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계속 밀려요. 막 질 것 같아. 그런데도 지금 저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2대1로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는 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여기서 뒤집어 엎어서 승리로 이끌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축구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달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교회가 더럽고 추악해지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남기고 그분의 신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위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기 때문이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남기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제 막 시작한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실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처음 거룩하기 시작했던 다윗의 왕국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 하양 지역에 있는 교회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열방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